안녕하세요. 조현 목사입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이제 10장을 읽을 차례인데요. 우리가 그 6번째 인을 떼고 그 다음에 7번째 인을 떼기 전에 14만 4천 명의 구원에 관한 이야기가 등장을 했잖아요. 그리고는 이제 다시 그 7번째 인을 떼자 7나팔을 가진 천사들이 나타나서 나팔을 불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나팔에서부터 6번째 나팔을 불었는데, 이제 마지막 7번째 나팔을 불어야 하나님이 약속하신 승리의 나라, 영광의 나라가 완성이 될 것 아닙니까? 근데 그 7번째 나팔을 불기 전에 또 지금 오늘 우리가 볼 10장과 11장에 이제 작은 책자를 가진, 책자를 가진 것, 작은 책 환상과 그 다음에 두 증인에 대한 환상이 10장과 11장에서 주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11장의 마지막 부분에 가서 7번째 천사가 이제 나팔을 불게 될 때에 하나님의 승리가 우리에게 보여진다. 뭐 이런 식으로 어쩌면 그 일부 내용이 이렇게 마무리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가장 중요한 장면은 12장에서 14장입니다. 이제 최후의 전쟁, 말 그대로 종말의 때에 올 큰 환란과 그리고 그 환란을 주도할 사단과 그리고 하나님의 승리. 그 다음에 이제 15장부터 보면 또 7대접 환상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또 다른 이적, 또 다른 이적 이러면서 이적이 이어집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10장 이야기를 6번째 나팔까지 불었고 7번째 나팔이 불기 전에 잠깐 그 삽입되어지는 막간극, 이제 두 번째 그 14만 4천 7장의 14만 4천의 환상에 이어서 오늘 이제 작은 책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번 보시죠.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는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에 7우레가 큰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자, 힘센 다른 천사를 봅니다.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왔다.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다. 해 같다. 그 발은 불기둥 같다. 다 이게 하나님의 천사에 대한 상징, 즉 신성을 나타내는 거고요. 그 2절에 보면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있는데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았다. 이게 얼마나 큰 존재입니까? 한쪽 발로는 바다를 밟고 한쪽 발로는 여러분 땅을 밟았대요. 상상만 해도 거대하죠. 이 거대한 모습을 가진 천사가 그 손에 펴놓인 작은 책을 들고 있었다. 이 두루마리거든요. 그럼 우리는 당연히 요한의 예언을 듣는 우리는 도대체 그 책의 내용이 뭘까 궁금해지지 않겠습니까? 그 책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4절에 보니까 7우레가 말을 할 때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7우레가 말한 것을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 큰 힘센 천사가 내려왔는데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 7우레 소리, 마치 천둥이 7개가 움직인다. 이 뭐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어떤 그 큰 소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7이라고 하는 그 숫자가 상징하는 게 그거니까 큰 우레소리 같은 것이 나서 내가 기록하려고 이렇게 보았더니 기록하지 말라 그러더라 그 말이에요. 분명히 종말에 관한 이 비밀이 기록되어져 있을 것 같은데 이걸 왜 기록하지 말라 그랬을까? 그러고 보면 여러분, 이 구약의 대표적인 선지서 또 이렇게 이 묵시서가 이제 다니엘하고 에스겔 아니겠습니까? 근데 다니엘 12장에 보면 다니엘이 환상을 봅니다. 이제 나중에 두 증인 이야기가 나올 때 제가 더 설명을 드릴 텐데, 다니엘도 똑같은 환상을 보는데 알려주질 않아요. 말하지 마라. 다니엘에게도 마지막 때까지 기다리라 그럽니다. 다니엘도 그 마지막의 내용을 공개를 하지를 못해요. 왜? 하나님께서 공개하지 말라고 하니까. 오늘 이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소리가 나길래 내가 그걸 기록하려고 봤더니 기록하지 말라 그랬단 말이에요. 예? 기록하지 말라.
그래서 5절에 보면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시니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자, 오른손을 들고 맹세했다. 요즘 뭐 우리도 뭐 선서하면 오른손을 되게 이렇게 드는데, 오른손을 든다는 것은 뭐 유대인들도 관습이 오른쪽은 귀하다 그랬잖아요. 귀한 거. 그래서 오른손을 들었다 이렇게 맹세를 의미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 세세토록 살아계신 자를 이렇게 가리켜서 맹세하여 말하기를 어떻게 됩니까?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속히 오리라. 지체하지 아니한다. 예, 우리들에게 주신 경고의 말씀의 시급성입니다. 하나님의 종말의 때가 멀리 있는 것 같아도 늘 우리 인간은 그것을 다급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인류 역사의 최종 국면은 얼마 남지 않았다. 이게 예수님 때부터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 아닙니까? 혹자는 그게 2000년인데 이게 어떻게 짧은 세월입니까? 그러니까 온다고만 하시지 오시지는 않지 않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시급성은 뭐 금방이라도 이루어질 것 같지만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잖아요.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오늘 성경은 언제나 시급하다, 다급하다, 속히 온다, 이렇게 어떤 그 시간의 긴박성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시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늘 급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언제 어느 때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생명의 호흡이 끊어질지 알지 못하는 세상을 살아가잖아요. 그럴 때 우리에게 주어지시는 이 하나님의 시급성을 보시고 오늘 이 경고의 급함을 우리는 무시하지 말아야 됩니다. 당장의 내일이라도 주님이 오실 것처럼 오늘을 살아가야 하는 마음자리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언제든 내일 오시랴? 나 살아있는 동안 오시겠느냐? 이렇게 우리는 미루기가 쉬운데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자,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더라 하더라. 자, 일곱 번째 천사가 아직 나팔을 불지 않았어요. 일곱 번째 천사의 나팔은 하나님의 승리의 나팔입니다. 근데 그 나팔이 불리어지기 전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진다. 여러분, 그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주신 복음이 여러분 뭔가요? 그것은 하나님의 종말이에요. 앞으로 일어날 심판과 구속의 사건이다, 그 말입니다. 근데 그것이 이미 그리스도인에게는 최고의 복음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일곱 번째 천사가 일곱 번째 나팔을 불기 전에 반드시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복음, 즉 긴박한 심판과 구원의 날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럼 결국 일곱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날은 완전하게 하나님의 승리가 이루어지는 날이죠. 자, 그래서 하늘에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 이르기를 8절입니다. 너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기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서는 쓰나 내 입에서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이게 비슷한 장면이 나옵니다. 에스겔 3장에 보면 이제 에스겔 선지자가 그발 강가에서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그발 강가에서 하나님 환상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이렇게 환상을 보여주시되 꼭 이 두루마리 환상을 보여주시거든요. 그리고는 갖다 먹어버리라 그래요. 에스겔이 그걸 가져가서 이렇게 펴보니까 그 안에는 애곡이다, 재앙이다, 슬픔이다, 이런 내용, 즉 애가가 들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먹으면 네 입에는 달리라. 그래서 막상 에스겔이 그 책을 받아서 먹어보니까 정말 내 입에는 달았어요 라고 하는 기사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요한은 지금 그 기사를 연이어서 설명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입에서 달기가 꿀과 같으리라. 이게 늘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전해 내려온 우리 선지자들의 어떤 그 표현 양식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오늘 요한도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서는 쓰나 내 입에서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서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는 내 배에서 쓰게 되더라. 즉 한 단계 더 나갔어요. 그 전까지는 내 입에서 달리라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서 다 먹어보니까 실제로 달았다 이렇게 말했는데, 오늘 요한의 이야기에서는 내 배에서는 이게 쓰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그 의미가 뭘까? 왜 쓰다고 했을까요? 입에는 달지만. 여러분, 그 말은
오늘 11절에 나오는데 그가 내게 말하기를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리라 하리라. 즉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무슨 말입니까? 네가 다시 온 세계 백성에게 다 이것을 예언을 해야 된다. 근데 그 예언의 내용이 뭔가요? 결국은 세상의 종말이거든요. 멸망이거든요. 큰 환란이 기다리고 있고 그 환란이 우리를 덮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예언의 말씀을 받아서 배에 담아 놓으니까 쓴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한은 옛적의 예스겔이나 예레미야보다 훨씬 더 깊은 고뇌를 갖게 되는 거예요. 더 진전된 계시를 보잖아요. 즉 에스겔이나 다니엘이 막연하게 보았다면 오늘 요한은 더 분명하게 봅니다. 이것을 전해야 될 책무를 선지자이기 때문에 갖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환상을 보여주신 것은 선포하라고 보여주신 거지 너만 갖고 간직하라고 보여주신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받을 때, 예언의 말씀을 받을 때에는 결국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예언의 말씀이 이룩되리라, 완성되리라고 하는 거니까 입에서는 답니다. 먹으면 참 좋은 말씀이에요. 근데 배에서 썼다는 이야기는 이제 그것을 다시금 전해야 되니까 내가 너무 고통스럽다 그 말입니다. 요한은 지금 하나님의 사역자로 부르심 받은 게 감사하고 즐거운 겁니다.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을 받아 먹기가 아주 즐거웠다 그래요. 그러나 이제 그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전해야 돼요. 근데 전해야 되는 그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이 선지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어떤 책무 자체가 너는 전해도 된다 아니다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요나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니느웨 백성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파하라는 말씀을 듣고 거부하잖아요. 그래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버리잖아요. 스페인입니다. 스페인으로 가는 배를 타고 도망가려다가 결국은 다시 붙들려 오잖아요. 그러니까 예언자의 숙명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내가 이걸 전해야 된다? 나는 말아야 된다. 선택권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택하신 자, 하나님께서 그런 역할을 하라고 감당할 그 어떤 책무를 주신 사람은 그것을 전해야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견디기가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게 이 말씀을 전하냐지 너무 고통스럽단 말이에요. 아마 요한의 마음에는 두 가지가 있었을 겁니다. 이 엄중한 하나님의 명령을 내려도 결국은 사람들이 돌이키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어떤 그 비관적인 마음이랄까요? 왜냐하면 사람들의 완고함을 아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해야만 되는 어떤 책무. 근데 이 책의 지시대로 전한다는 그 내용 자체가 결국은 많은 이가 죽게 될 것이고 세상이 파괴될 거라고 하는 무시무시한 내용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을 그대로 전하기가 그 어떤 공포와 비애가 몰려드는 겁니다. 옛적에 모세가 그랬고 엘리야가 그랬고 이사야도 그랬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달게 받아들일 수는 있지만은 그것이 결국은 쓴 결과를 가져오는 경고물이기 때문에 이게 전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어떤 그 다시 오심 즉 주 예수님의 재림이라는 것은 믿는 자에게는 복음의 기쁨이지만 또 어떤 자에게는 심판과 어떤 그 뭐 공포잖아요. 여러분 자기 의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것이 꺾였다고 할 때에 그들에게 주어지는 공포와 어떤 힘듦이 있잖아요. 근데 오늘 이 요한에게는 이것을 전해야 될 책무가 있는 겁니다. 더군다나 여기 마지막 절에 보면 임금에게 다시 예언한다.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틀림없이 임금이라는 건 이 요한을 지금 변모섬으로 보낸 로마 황제와 그 세력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시금 이 박해를 자초해야 된다는 사실 자체가 그를 이 배선 쓰게 되리라 라고 하는 뭐랄까요? 부담감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근데 선지자의 책무라고 하는 것은 무겁다고 해서 안전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전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어떤 부르심을 받은 자의 사명이라고 할까요? 제 이야기를 드려서 조금 그런 느낌이 들긴 합니다만은 20살에 신학교에 입학할 때 저는 그 기쁨으로 입학하지를 못했어요. 어린 나이에 제가 소명을 받아서 그 기쁨을 가지고 목사가 되겠노라, 하나님의 사역을 하겠노라 소원한 것도 아니었고, 하여간 상황이 또 뭐 여러 가지 저를 둘러싸고 있는 상황이 신학교를 갈 수밖에 없는 형편을 만들어 놓아서 어쩌면 이것이 어떤 그 인생과 그리고 나를 사랑하는 부모님 또 뭐 어떤
내가 의미 있게 할 수 있는 일들이 하나일 수 있겠다라고 하는 가장 그 뭐랄까 인간적인 생각, 그런 생각 때문에 저는 실은 신학교행을 받아들였고, 그렇게 받아들였기 때문에 아주 힘들게 신학교를 실은 다녔었거든요. 나중에 이제 군종 목사가 되고 또 그런 과정들을 이렇게 쭉 거쳐가면서 저는 이 늦된 케이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자기 일을 하고 또 뭐 이렇게 세상의 일을 도모하다가 나중에 이제 하나님의 길로 들어선 목회자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보통 자기가 좀 늦됐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 저는 그런 의미에서 늦됐다가 아니라 일찍 신학교에 갔지만 어떤 그 소명을 깨닫기에는 조금 더 많은 시간이 필요했던, 그래서 제가 중간에 그 심리학을 공부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또 심리학을 공부했고 또 그냥 뭐 지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뭐 이렇게 영화 시나리오도 좀 써보고, 그러니까 뭔가 저는 늘 다른 길로 가고자 했던 그런 마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랄까 목사로서의 삶에 대한 어떤 느끼는 부담감, 그리고 저 스스로를 돌아볼 때에 저는 목사의 자질이나 또 그런 삶을 살아갈 어떤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이 없다고 저는 생각했기 때문에 그 길에서 벗어나고 싶은, 그래서 끊임없이 다른 일을 도모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거든요. 근데 군종 목사의 삶을 또 그 풍산교회라고, 제가 교회를 군종 목사를 하기 전에 교육 목사, 그러니까 교육 전도사로 갔다가 나중에 교육 목사로 사역을 하다가 이제 군종 목사로 들어와야 되니까 이제 그만 사역을 두었던 그 작은 교회였던 경험들, 군에서의 교회 뭐 이런 것을 거쳐가면서 점점 저는 늦게 깨달았다고 할까요? 하나님이 나를 왜 이 자리로 불러주셨구나라고 하는 사명을 늦게 깨달았던 사람이에요. 스스로 생각할 때. 그러니까 딴 길로 가려고 모색하다가 끊임없이 막히고 돌아오는. 그러니까 뭔가를 시도를 해본 적은 없어요. 제가 뭐 갑자기 학교를 그만뒀다거나 나 목사 일을 내려놓겠습니다 이래본 적은 없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늘 내 몸에 맞는 옷을 내가 찾아 입어야지 이런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었던, 남들은 몰랐지만 제 내면의 마음속에는 이게 목회자로서의 산다는 그 부담감이 얼마나 컸는지 모릅니다. 지금도 없는 건 아니에요. 목회자로 산다는 것은 정말로 하나님께 대한 신실함이 있는 사람들, 자기 삶의 어떤 많은 부분을 놓아버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그 길을 걸어야 되는데, 저는 여전히 제 삶에 대한 미련도 있는 것 같고, 무언가 글쎄요, 우리가 여러분이 그냥 생각하시는 전형적인 목회자상에서는 조금 벗어나 있다고나 할까, 제 스스로 느끼기에 그렇다 그 말입니다. 마치 그 본헤퍼라고 하는 그 독일의 신학자가 히틀러 암살을 기도했다가 감옥에서 결국 교수형을 받고 죽었잖아요. 근데 그 기다리고 있을 때에, 감옥에서 기다리고 있을 때에 간수가 볼 때 너무 태평하니까 나하고 자리를 좀 바꿔보자고. 어떻게 당신은 감옥 안에서 그렇게 태평할 수 있냐고. 나는 당신을 지키는 사람이고 자유로운 사람이지만 늘 불안한데, 뭐 그럴 정도로 이야기했다고. 하지만 보네포의 일기를 보면 자기 마음속에도 늘 불안이 있었다 그러거든요.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볼 때에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라 평안해 보인다 이렇게 느꼈을지 몰라도 자기 내면으로는 불안도 있고 초조함도 있고 있었다고 말했거든요. 저도 그 글을 읽으면서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저를 볼 때에 당신은 참 목회자로서 그냥 적당한 사람, 목회자의 어떤 그 면모가 있는 사람 이렇게 보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제 내면으로는 저는 전혀 아닙니다. 저는 아직도 다른 생각이 많습니다. 이런 내게 제 몸에 맞지 않는 옷 같은 그런 느낌들을 많이 받고 항상 살아왔는데, 이제는 뭐 나이도 50이 넘고 이렇게 쭉 그 목사로서 살아온 세월이 20년이 넘다 보니까 점점 더 그 세월 동안에 하나님께서 저를 좀 이렇게 다듬어 가셨다는 생각이 들어요. 만져 가셨다는 생각. 그래서 저는 늦됐다고 표현을 합니다. 오늘 요한이 받아 먹어서 입에는 달았지만 배에서는 썼다라고 하는 표현을 이제는 제가 좀 알 것 같아요. 전에는 제가 이 표현들을 그냥 주석 따라서 혹은 신학적인 견해에 따라서 설명을 해드렸다면 이제는 좀 느낄 것 같은, 그러니까 저 역시도 목사로서의 사명이나 소명을 늦게 깨달았기 때문에
이제는 목회자의 삶이 아니고 다른 삶을 전혀 저는 생각해 보지는 않고 있어요. 네, 그냥 이 삶이 내게 주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가장 최고의 삶이고 최적의 삶이고 하나님이 내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을 때는 그 말씀을 전하라고 주신 것이지 그것을 그냥 네가 좋아하는 걸로 혹은 네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풀어버리라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는 것을 지금은 제가 깨닫습니다. 이 유튜브가 여러분 그런 결과물의 하나예요. 항상 유튜브를 찍고 준비를 하고 이 말씀을 할 때는 제 내리속을 찾아드는 이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첫째는 뭐 잘 알지도 못하면서 주의 말씀을 이렇게 누군가에게 듣게 또 아무나 찾아볼 수 있도록 유튜브라는 게 공간이 그런 거잖아요. 누구나 접속 가능한 거잖아요. 과연 누구나 듣기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어떤 그 어긋남이 없다고 말할 수 있느냐 그런 자신감이 있느냐 이런 질문하고 또 하나는 내가 이렇게 애쓰면서 이걸 하지만 누가 볼까 이게 무슨 어떤 그 인생의 가치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항상 찾아듭니다. 짧은 생각이죠. 그럴 때마다 아니야 이것은 누가 듣든지 또 누가 보든지 말든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야 나는 이것을 전해야만 돼 이런 마음으로 제가 이 유튜브를 찍고 만들고 있거든요. 주의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열망이 제 마음속에 이렇게 가득하니까. 근데 말씀을 전할 때 그러면 언제나 제 마음은 편안하냐? 그러지는 않거든요.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저도 제가 이렇게 살아가야 할 인생들 또 꾸려내야 될 뭐 앞으로 뭐 계획하거나 소망하는 목표의 계획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유튜브를 찍는 순간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자의 순간으로 돌아오면 그것이 다 헛것으로 느껴지고 내가 이 말씀을 전하는 일에 전념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되거든요. 그러면 세상에서 주어지는 갖은 비난들은 견뎌야 되는 거죠. 너는 어떻게 인생을 살 거냐 너의 삶은 어떻게 꾸려갈 거냐 너는 과연 한 인간으로서 사회인으로서 책무를 다하고 있느냐 이런 이야기가 들려올 때면 제가 굉장히 괴롭거든요. 힘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나는 잘 감당해야지 이것이 내 삶의 어떤 일신상의 유익으로 안 돌아온다 할지라도 이것은 내가 해야 될 일이고 늦게 깨달은 자의 책무인 거죠. 어쩌면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이 말씀이 전하는 자가 먼저 보잖아요. 말하기 전에 먼저 깨달아야 되고 그냥 항상 괴롭죠. 너는 종말의 때를 준비하고 있느냐? 아까 우리 말씀한 대로 속히 이른다 하는데 반드시 시급히 이루어질 종말이라고 하는데 과연 너는 종말론적 의식을 갖고 살고 있느냐 이런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던지다 보면 이게 또 부끄럽기 그지없는 거거든요. 저 역시도 마치 주님은 멀리 계시는 것처럼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전해야 된다. 이 뱃속에서는 쓰죠. 하지만은 전해야 될 책무를 하나님이 제게 강압적으로 주셨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 이것을 여러분들과 나누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의 말씀은 우리가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고 그건 아닙니다. 또 주의 말씀을 받으면 실천해야 되는데 그 실천의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괴롭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이 결국은 우리의 모든 것의 유익으로 돌아올 줄 알기 때문에 오늘 요한도 임금 앞에서 내가 이 말을 해야 되리라. 다시금 또 이 밤모섬의 귀향과 같은 일들을 자초해야 되는 그런 일들. 사람이 박해나 뭐 어떤 그 괴롭힘을 누가 겪고 싶겠습니까? 근데 요한은 역시 이런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이 일을 끝까지 감당해야 되리라. 그래서 입에는 달지만은 내 뱃속에서는 쓰다 하는 표현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은 전해 주었죠. 왜냐하면 11장, 12장 계속 이어지잖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은 요한의 말처럼 받을 때는 달아도 우리가 귀로 들을 때는 달아도 막상 생활에서 실천해 보려면 쓰고 어려운 것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이니까 우리가 그대로 한번 준행해 봐야 할 책무가 있지 않겠습니까? 11장에 이제 두 증인에 대한 환상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두 증인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평온한 하루 보내시기를 소망합니다.